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 말씀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전후로 해서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오신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두 돌판의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그 언약은 변함없는 불변의 언약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며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의 사역은 그 자신이 훌륭한 언약의 중보자이시므로 다른 제사장들의 사역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임을 9절은 말씀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손으로 잡으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크나큰 사랑과 겸손과 그들과 동행하심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유대 백성과 맺은 이 약속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계약은 온전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오늘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어둠과 공포의 섭리로 사람을 속박하는 모습을 지니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전 시간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즉, 그 언약 자체로 볼 때는 온전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에 비하여 볼 때 그것은 매우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은요,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매번 그 죄가 속량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더 이상의 속량의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우리가 구원의 주로 고백하면 더 이상의 제사 없이 온전한 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계약은요, 확실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라고 9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스스로 완악한 모습을 지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 속에 또 다른 자신들의 우상들을 그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지키는 사람은 돌보시지만 이 멍에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버리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요, 낡고 쇠퇴하고 퇴색하여질 것이라고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 촛불이 필요 없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구약의 촛불과 같은 그와 같은 언약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강명체가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통해서 더 이상 촛불의 빛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낡은 것으로 규정되어 폐하여지게 되었고 이것과 함께 레위인들의 제사직도 완전히 폐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언약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요, 신약의 언약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을 하는데요, 이 신약은 구약보다 더 좋은 약속이다라고 6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명백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계약으로서 죄인들에게 거룩한 빛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더 좋은 언약이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줬던 십계명의 두 돌판의 언약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언약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언약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약속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이 언약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언약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것은 흠이 없이 모든 것에 온전한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이 은혜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안전한 손 안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그 터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좀 더 영적이고 절대적인 약속들이 추가로 제시가 됩니다. 또한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언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영적이며 영원한 복에 대한 약속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의 의무를 도와주리라는 약속과 그 의무의 행위를 연락해 주려는 그 약속들이 함께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은혜와 거룩함을 증진시키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또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약속들까지도 함께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의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한 그 소망 속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에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이제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그것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런 영원하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붙잡으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서 약속이 되어졌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언약은 그들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언약의 모습이었다면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언약이기에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한번 맺어진 언약, 한번 하나님 안에 맺어진 이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코 멀어질 수도 버려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조항들은 세례와 주의 성례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인쳐진 것이라고 오늘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주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서약하였고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이 일에 하나님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언약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만 그의 백성들은 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세례받고 매번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그 마음의 고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든 성도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새겨주리라 라고 오늘 10절은 말씀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 율법을 어디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겼던 그 언약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니 이 돌판은 끼어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판은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율법을 알고 믿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말씀의 깨달음들을 통해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돌판이 될 것이라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언약에 대하여 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신과 매우 밀접하고 명예로운 관계로 유지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수만 권 수천 권의 책을 풀어서도 이 의미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의미 속에 담겨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에 그를 순종하고 우리가 바라보면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의 감격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그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부의 의무를 다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의무 아닙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맡겨주신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의무지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면에 역사하시고 앞서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러한 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러한 사적인 가르침이 구약 시대만큼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 즉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대되고 강화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대에, 이 신약의 시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심겨져서 우리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오늘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함은 값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그 제사함의 용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통해서 이 모든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제는 어떠한 죄에도 다 해당됩니다. 또 이 사제는 확실한 것이며 그 용서는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죄할 필요도,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도 없는 완전한 속죄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서는 영원 전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출발이었습니다. 그 자비는 영원히 효력을 지닐 것이며 마지막 때까지 그 자비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섭리가 낡아 없어졌다는 것을 기뻐해야 할 확고한 이유를 갖게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 아래 살아간다면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영원전부터 주님의 긍휼의 결과이며 그 자비도 영원히 시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이 새 계약의 내용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언약의 삶으로 들어간다면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며 이 언약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증되어지는 약속으로 남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강조하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약속, 이 두 가지의 구분들을 분명하게 기준하면서 너희는 지금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그 복음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단의 그 저주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 은혜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부여받았기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범주를 넓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